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리를 듣다 보면은 참 들을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말을 해요.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무엇인가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되도록이면 설교는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어요. 말을 좀 풀어서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듣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또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참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좀 힘이 들 때 쓰죠.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충격적인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억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유명한 신앙의 선조 야곱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가 금지 옥역처럼 아끼고 기워했던 디나가 그만 밖으로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말이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불행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의 발단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이 어떠한가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을 보였다라고 나와요. 쉽게 좀 더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알고 이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도중에 이제 갓 성년식을 치룬 이 그런 그의 딸 디나가 그 성읍의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패션의 스타일로 지내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떠한지, 또는 옷 스타일은 어떠한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하여튼 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그 아리따운 모습으로 인하여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야곱 역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고이 길러온 그 귀여운 딸 하나, 이제 시집갈 나이가 차가지고 그 사랑스러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을 이 딸이 이방 나라 보는 남봉꾼에게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을 거다, 그 말입니다. 디나가 이렇게 당함으로 시작된 야곱의 역경은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이런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34장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 전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당했던 일을 다 듣게 된 가족들 중에 그녀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사람이 행동대장으로 나섭니다. 이제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서로 모의를 하게 되죠. 이제 디나를 성폭행한 이후에 거기에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 딸을 갖다가 우리의 아내 또는 우리의 며느리로 달라는 거예요. 이 말에 진즉 응하는 척 합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할례를 당신들이 받아야만 우리 딸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들 서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을 잘 거슬리고 이들과 함께하면 모든 재물들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만들죠. 이 고통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바로 이때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앞장에 서서 그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추장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해를 하고 약탈을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살인을 저질렀던 이 아들들과는 달리 야곱은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를 그 저지른 일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화를 내고 걱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서 본토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이방 그 주변의 부족들과 적대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온다면 자신들은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것을 쳐다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보면서도 각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틀리다라는 거죠. 똑같은 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아이고 아직도 이 정도나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거밖에 남지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탁탁 떨면서 그래 그동안에 먹고 살았던 거 그래 그래도 잘 먹고 살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어렵지만 한 발 한 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래를 걱정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며 갈 것인가,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 아들들이 지금 저지른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진저리를 쳤던지, 그가 죽기 직전에 가서도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저주하는 유언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 지방은 지금까지 어렵게 이루어왔던 모든 기업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될 야곱의 그 심정 말입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단 야곱만 겪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 모두도 야곱과 상황만 다르다 뿐이지 인생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듯한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니 꿈조차 꿔본 적 없던 일들이 어느 날 예고 없이 닥쳐와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저 신문기사에나 나올 수 있는, 그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보았던 그 일들, 영화나 텔레비전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반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 기가 막히게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잘 되어가던 그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내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세상 어느 누가 정신줄을 안 놓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왔던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말, 그 기분, 억장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눈물만 흘려야 되는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멍하니 몇 날 며칠을 그냥 보내야 되는 이런 아픔, 한 끼가 굶기가 힘든데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몇 끼를 굶어도 배고픈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인생의 역경을 당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항상 공통적인 질문이 먼저 닥쳐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나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남에게 피해 준 거 없이 살았는데, 남에게 못할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그나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쳐? 왜 많은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질문이 닥쳐오게 되죠.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 이런 괴로움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포자기가 되어졌을 때 그 세 번째가 들어오는 것이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는 그런 일이 이 세 가지는 어느 누구에게나 세 가지의 단계는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있을까?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또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며 또 그 속에서 들어오는 우리들의 그 인생의 해결점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야곱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돌을 쌓고 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그렇게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자기 지혜를 썼고 아내를 얻을 때도 자기가 14년간 애써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구가 되어 고향에 돌아올 때 삼촌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결과물이었던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죽이러 왔을 때도 에서와 잘 이야기를 풀어서 결국에 자기의 지혜로 원수 관계를 풀어지는 결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은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야곱에게 딸 디나의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당시에 한마디 던져놓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딸 디나의 사건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형에서 화해를 한 이후에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던 중에 딸 디나가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당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빌미 삼아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 틈타서 습격을 하고 그 모두를 죽이고 여자들과 재물을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야곱은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또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살인자가 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결과일까?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추구하고 또 추구했던 결과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가? 딸로 인한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었고 아들들의 잔인함을 바라보면서 또 세 번째로 이 소문이 이 지역에 퍼지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분명히 찾아올 텐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갈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식구들은 이 자리에서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억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금까지의 은혜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베델 그곳은 일찍이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과 이곳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지켜주심의 약속을 했던 장소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았던 이런 약속을 받은 야곱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잘 섬기겠다라고 그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이 소원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할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겜에서 머물면서 세속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며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거 좋습니다. 우리를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며 가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되고,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며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를 한 내 계획, 내 혼자 모든 것들을 세우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 그 계획,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계획 역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문제를 당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던 것이 뭐였느냐?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즉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와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멀어지면 늘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이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베델로 올라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세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겜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나를 붙잡는 세겜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렵고 나를 내가 주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아예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활 속에서 이까짓 것, 무시했던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 습관이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 생각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 세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떠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나의 습관, 무시했던 것들로 인한 나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이 교만인지 원망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욕심인지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결단하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단 말이죠.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베델은 도대체 어디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십자가 안입니다. 아멘. 날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나의 베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러할 때에 주님은 내 스스로가 멀리 조금씩 멀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을 가까이 나로 하여금 오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이 나의 영원한 베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매일마다 부르십시오. 아멘.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엘로히임,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그 떡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베델이 떡집이 될까? 이제 그 룻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먹어야 할 유일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에게만 오면 죽이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나를 찾고 계시고 내 심령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할 때 베델로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바로 순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노라. 바로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야곱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실수도 많았고 좋지 않은 성품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갈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해결을 보려고 하는 이 믿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야곱에게 찾아온 이 불의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환난 때에 공고한 날에 절망하지 않고 베델에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때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땅속으로 파묻어 두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땅속에 묻어 두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일을 스스로 시행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중고등부 청년 때 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다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요. 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신경에서 그런가? 옛날에는 저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입니다. 왜 내가 충격받았던 것이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낮에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 화장실에 나오는 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내가 막 덜덜덜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순진했던 거죠. 이 앞에서 뭐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목사가 돼갖고 내가 이 앞에 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대충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지금 뭔 일을 하고 있구나. 다 보입니다. 안 보는 척 하는 것이지 그냥 다 보여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특별히 또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도란도란 예수님과 함께 그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다는 호출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 여기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갔다 올게. 그 대신에 저기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고서 가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죠. 세상이 그 현미경 보듯이 아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침 거기서 나쁜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보고서 화가 잔날이 났어요. 갑자기 문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안 본 척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죠. 벌써 얼굴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봤지? 너 봤잖아. 아니 근데 예수님 처음 저거 죽이러 갔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너도 똑같은 놈이었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본 척,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야곱을 보십시오. 아들도 보고 있습니다. 땅을 팔고 있는 야곱을 딸도 보고 있습니다. 종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왜 땅 파는 것을 보았을까?
죄악을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이런 더러운 찌꺼기들,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땅을 파고 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결심하십시오. 한번 기도로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세상이 보고 우리의 자녀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한번 일어나서 내 심령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사방에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실상은 야곱과 그 식구들이 세겜으로 도망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으며 돌멩이 하나 던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줄 압니다. 다들 죽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IMF 이후로 매년마다 매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되면 매 한 해 한 해마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작년보다는 올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더 힘든 시간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일감이 없어서 모든 것을 놓치고 있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그 건물마다 임대라고 하는 그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의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감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2023년도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9개월 동안에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남은 결단이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 속에 먼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 은혜 생활의 첫걸음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라도 힘들다고 하면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으세요. 왜냐하면 핸드폰 어플에 딱 보면은 그것만 깔아놓으면 핸드폰 보려고 켤 때마다 성경 구절 하나가 톡 하고 뜰 겁니다. 그거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원점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믿음의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멘. 내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누리는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한번 해보십시오. 남은 9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예배 회복의 결단을 하시고 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인내력이 부족해요. 매일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매일마다 결단을 해도 읽을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왜? 우리의 인내력이 한계가 있어서 또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며 한번 가보십시오. 아멘. 예전의 야곱처럼 내가 계산을 다 하고 내가 결정 다 해서 그것만 따르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그것을 버리십시오. 아멘.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한 것일 겁니다. 그 자그마한 것부터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 적당히 믿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멘.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아멘. 주님이 계시는 베델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오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겜이